제가 아는 지인이 겪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바로 어제 일입니다. 글쎄 5살 난 조카 아이가 책을 줄줄 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더 놀란 것은요, 그 조그만 아이가 영어를 문장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래 자빠지겠다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짠하다고 합니다. 한글을 모르면 왕따 될까 봐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그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지인도 한참 어릴 때 부모의 그 지나친 간섭으로 앞서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른 친구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열심히 달려온 자기나 또 늦게 깨달은 친구들이 오히려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우울함이 더 큰 거죠. 부모가 다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매한테는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울 장애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집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조카에 대한 마음이 쓰였던 거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가까이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마저도 순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처럼 불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왕따가 될까 봐 미리 준비하는 지혜도 좋지만 아이를 닥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객관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은 증명할 수 없지요. 여러분, 불안함은요, 뭐 피검사처럼 막 확 이렇게 나와서 이건 이렇고 증명되지 않거든요. 그 아이의 불안, 그 아이의 그 어렸을 때서부터 겪는 결정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요? 불안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 사회는요, 불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변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완벽한 관계도 없고요. 완벽한 교육도 없고요.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교회에서도 하나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하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산다는 것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겠다라는 나 자신을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 완벽할 필요도 없다. 물론 내가 보기에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도우며 사랑하며 연약함을 때로는 눈 감아주며 도닥이며 하는 것이 가족이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불가능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의 욕구,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쌀이 필요했고 당장에 학비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의 현실 때문에 내 삶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안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치가 아주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어린아이 엄마처럼 왕따를 피하려고 또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착각으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못하면 너무너무 조바심 때문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힘들지 않으면 너무 좋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안 돼. 우리 아이가 힘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언제부터였을까요? 힘들 때 또 힘들지 않을 때 그 기간들 얼마큼씩 있을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즐거울 때는 금방 잊어버리고 힘들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50%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인데 내가 그 힘든 시간들조차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한다면 역반응 작용이 일어나겠죠. 물론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겠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방비한 상태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적 본능으로 안전하지 못한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이 환경에서 싸울까? 도망할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처음 보거나 처음 당한 것을 보면 너무 당황하게 되죠. 거의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이상한 장면 텔레비에서 보면 너무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어른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제가 어느 때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할 정도로 많이 놀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긴박할 때 놀라기도 합니다. 아주 으쓱하고 캄캄한 길을 걸을 때 머리가 쭈삣쭈삣하죠. 높은 곳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떨어질까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나친 불안과 긴장이 문제지 우리에게 긴장과 강박과 여러 가지 불안은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기심이 많고 둔감하여 또 불안이 없는 삶이 완벽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런 위험한 것을 보면서도 불안하지 않다? 이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게 아닌 거죠. 불안을 통제하려는 지나친 욕구가 강박적인 아이로 성장시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너무 모아둔다고 투덜거려요, 아내가.
세상에 와서 창고를 보세요. 그것도 돈을 내어가면서 무슨 진열장서부터 시작해갖고 옛날 고물들을 다 모아서 돈이 그것도 몇십만 원씩 나간대요. 그래서 너무 투털거리더라고요. 물건을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강박이죠. 어떤 분은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씻기도 해요. 물론 깨끗이 씻는 거 코로나 때 훈련이 되어서 좋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손이 허물도록 씻고 씻는 것은 그것 또한 강박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요, 저는요 답답한 곳이 너무 싫어요. 넓은 곳에 살다가 좁은 곳에 이사 오니까 답답해서 방에서 도무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을 놔두고 리빙룸에서 자요. 리빙룸에서 주무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센서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을 견뎌내기도 해요. 비록 작은 거지만 때로는 작은 것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집사님들을 보는 이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뭐가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맑은 공기를 보며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흡족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지금의 기쁨이, 지금의 감사가 너무 또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넘치는 그 기쁨, 넘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막 불안이 쿵쾅거리고 있을 때 이미 내 안에 어둠이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심리적 나병에 걸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안과 긴장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역으로 폭주죠? 폭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불안이 전혀 느끼지 않는데요. 너무 스릴 있고 재밌대요. 어떤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나면 그 기분이 일주일 동안 간대. 좋아서. 참. 그런데 어떤 착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나면 나는 이것뿐이 안 되나?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는 짜증도 불안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순간순간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저 작은 사고가 날 때 넘쳐나는 짜증이 올라올 수 있죠. 그거는 인간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넘쳐나는 짜증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쉬게 하는 내 몸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 짜증은요, 오작동, 오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만해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몸의 신호, 스탑! 그만해! 이제 좀 쉬어! 쉬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짜증나면요, 또 거기 가면 내가 그거 해야 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떠나고 싶은 거죠. 그 일터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 몸의 신호가 오작동해서 위험과 불안을 심하게 느낄 때 그게 점점 심하면 공황장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분을 보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됐으면 공황장애에 왔을까 싶어서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도 예전에 겪었던 그 불안의 극함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분이 믿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하면은요, 영락없이 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어떨 땐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또 공격도 있어요. 불안과 짜증이 과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비상벨이 울리고 시그널이 오가는 거죠. 어떨 때는 멘붕 상태로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가문에 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야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슈퍼맨 콤플렉스로 모든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편안합니다만 그동안에 극심한 그 불안을 겪었기 때문에 때로는 입맛이 없었어요. 근데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이렇게 말랐는데, 창피할 정도로 저기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렇게 말랐는데 왜 냉장고에 먹을 게 투성인데 왜 안 꺼내 먹냐고 제가 구박도 당했어요. 불면증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피해의식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숨이 안 쉬어서 숨을 쉬기도 하고요. 허구한 날 뭐 체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애기 가진 것처럼 구타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장이 나도 모르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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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는 것도 경험했고요. 어지러움증은 제가 물론 현기증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각종 통증이 여러 가지로 수반되죠. 시편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77편 4절에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개로 말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저는요, 그 사람에게 기대에 맞추려고, 요구에 맞추려고 내가 이렇게 5년, 7년, 14년 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나의 마음을 알고 적어도 변화가 되겠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 지금 생각하면요, 아슬아슬한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도 잘 몰랐어요. 온몸이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요, 항상 불안이 올라오죠. 뭔지 모르게 자잘한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처럼 나의 옷을 적시는 것처럼 어떨 때는 식은땀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냐고 구박 아니 구박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렇게 불안한 거죠. 왜 이리 불안할까?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까? 안 믿는 집안에 왔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영적 전쟁도 있죠. 구원을 위해서 무작정 나는 희생하고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왜 공황장애가 올까요? 왜 공황장애에 걸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불안장애라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해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나는 영적 전쟁이구나.
생각하고 방언으로 물리치는 기도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 쫓아다니면서 다니듯이 갈매산 기도원 또 강남 기도원 두 군데로 열심히 가끔 순복음 기도원 그렇게 다녔습니다. 내 안에 욕구가 아주 분명했던 만큼 모호함을 저는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원하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렇지만 이 현실이 모호해서 저는 불안했던 거죠. 여러분, 불안의 방식은요, 믿음의 방식과 거리가 멀어요. 상극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도요, 얼마나 불안이 또 언습하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요. 어둠이 공격할 때도 있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감기처럼 질병처럼 극심한 생활이 반복되면요, 복음은 확실하지만 현실이 모호해서 모호하게 되면요, 누구라도 불안은 물론 공황장애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느 날 묵상하고 걸어가는데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없이 그냥 완전히 쏟아내는 것, 자기의 그 분량보다도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쳐가는 나를 보면서 주님의 수용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돌파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위기 가운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도움을 주님 앞에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그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 스스로, 나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은 완벽한 솔루션을 알려주신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저에게 준 이 평정심, 유지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위대한 이름은 온 천하 만방에 놓고 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신을 알아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나의 도피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긴급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주님을 우선순위로 기뻐할 때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게 우선순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명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기를 보니까요. 엄마가 어디 나갔을 때 아기가 허기가 져갖고 고갈 상태로 나중에는 울다가 지쳐갖고 신음을 해요. 끙끙 앓아요.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에게 어미가 달려와서 젖을 물릴 때 아이가 허겁지겁 먹고 생기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갈 가운데 허기졌을 때 막 불안이 엄습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생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준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준치가 있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당뇨 100, 120 그 밑에 그런 기준치가 있잖아요. 정상의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말한 나는 내가 아니야.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아멘. 이 정도 안 해도 돼. 이 정도 줄여도 되네. 이 정도 흐트려져도 되네. 나는 정상이네. 그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네. 나는 존귀한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물린 거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를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나의 평정심, 그 누구도 나의 평안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안은 달라집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상인데 비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가 순간순간 사람들한테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우리는 마음이 순간 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잠잠할 수도 있고요. 피할 수도 있고요. 용기를 내서 바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뿌리는 하나님이 근본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실수해도 돼요. 이 정도로 줄여도 돼요. 이 정도로 흐트려져도 되는 거죠. 적당한 불안과 그래서 적당한 긴장은 여전히 있었지만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내가 개수임을 깨닫고 안정을 찾으면서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나의 신실함이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죠? 캄캄한 터널 속을 비켜갈 수 있을까? 언제 세월이 흘러가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수없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버림받은 건가? 내가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 생각에 매몰되면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마저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맥이 없어져요. 스펀지처럼 내 영혼과 육체가 쭉 늘어지잖아요. 내 몸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런데 시편 77편 7절 9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나의 잘못심으로 주님이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끝이셨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불안한 생각이 찾아왔고
형편없는 생각을 하는 연약한 나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불안의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고 또 다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주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보살필 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시편 77편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임을 인정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나를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이겨내는 방법은요. 엄습해오는 불안한 생각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즉시 기억하고 내 눈앞에 끌어오는 것에 그 상황,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생각을 여러분이 떠오르면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면 얼마나 그것을 다시 보면서 금세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영적 일기, 감사일기를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요. 금세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을 떠올린 후 되새기고 되뇌이고 선포하고 확신을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돌파할 힘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7편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까? 그렇게 불안했던 이 저자가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건으로 되돌아가 다시 그 감동과 감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바로 조금까지만 해도 막 불안하고 막 죽을 것만 같고 두려웠던 그것들이요. 어느새 사라지고 확신에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77편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들은 좀 유리하겠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여전히 어리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협력했던 아론입니다. 가장 암울했었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손을 잡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탈출시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돕습니다.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돌덩이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돌을 찾아서 돌을 이렇게 갖다 놔는 수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도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내 사랑하는 너희를 그만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천국을 경험케 하셔요.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멘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길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큰 교회 다니면서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귀한 게 좀 아무래도 덜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세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나를 양처럼 인도해 줄 목자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평상심을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불안은요, 우리가 주님이 입성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센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그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께 화살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번 떠올리세요. 위기 가운데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의 연합을 이뤄서 도울 수도 있지만 또 내 자신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 보세요. 막연하게 도움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끌어서 힘들지만 침대에 일어나서 한쪽에 나와서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앞으로 용기 있게 나와서 도움을 이끄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 완벽한 솔루션을 알려주시는 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언습해오는 그 불안,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돌파할 힘이 생겨요. 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순간 빛으로 날아온다 할지라도 계속 방언으로 감사함으로 물리쳐 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 과거의 은혜, 그 받았던 그 사건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확신에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안했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비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온전하지 못해도 용서해주고 속량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속량의 기쁨을 주셨어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고 계세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공의와 긍휼과 성령의 능력을 콸콸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극불안과 극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다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불안한다는 것,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빗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안이 언습하고 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걱정과 불안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 작은 일에 작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가 이 나라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떼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이제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